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하죠. 산에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여기 숫자는 한자로 베풀다는 의미입니다. 베풀 숫자를 써요. 그래서 산에서 베푼 교훈이란 말이죠. 교훈. 같은 말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같은 말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사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겠죠. 그렇지만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신 가르침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마 성경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없어요? 옛날에 그런 성경이 있었거든요. 빨간색으로. 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가장 많은 분량이 모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셨겠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친 내용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한 삶의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어떤 의미에서는 원리적으로는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는 약간 율법주의 또 반율법주의에 반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참된 우리의 자랑에 있는데 그 자랑이 십자가에 있다.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런 말씀과 물론 함께 가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제 한동안 살펴볼 텐데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중고등부 때나 아니면 심지어 청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은데 설교로 다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상수훈 말씀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과격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로 가라 한다든가 아니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입니까? 겉옷이 뭐가 먼저지? 모르겠네. 하여튼 옷을 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들 하여튼 이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까? 또 다르게 좀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이 말씀을 도대체 지키라는 말씀일까?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라고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의문은 우리만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오해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적인 오해에 보면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사실은 이런 말씀대로만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변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드는 사람 있었어요?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의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상대방이 뭔가 우리에게 해를 가할 때도 우리가 참고 말이죠. 오히려 선을 베풀고 이러면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세상을 바꿔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간디 같은 사람 있죠.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간디 같은 사람도 간디 알죠? 뭐 본 적은 있죠. 뭐 보면 비석 마른 사람 있잖아요. 비석 마른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산상수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 우리만 아니고 이 사회에 적용을 하면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사회복음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복음주의.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 산상수훈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살자,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고 말이야, 이렇게 살자 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세상에 적용이 되면 정말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적용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반대극단이 있었습니다. 반대극단. 여기서는 이런 반대극단이 뭐냐면, 뭐 조금 내용이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서론적인 얘기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극단은 이 말씀들의 요구가 너무 엄청나잖아요. 너무 엄청나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와 이거는 도대체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무슨 몇몇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거나, 뭐 목사들 목사님들 맨날 뭐 교회 오고 성경 읽고 하니까 뭐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거나, 아니면 이 말씀들은 지금 교회, 오늘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는 이 교회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천년왕국?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지만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악이나 뭐 다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지니까 말이죠. 다 회복되고 선해지고 회복되니까 그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결국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죄를 짓고 왼밤을 때리면 두 대를 더 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이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갈라디아서 말씀과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일 뿐이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단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루터주의자라고 합니다. 루터주의자, 루터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이해들은, 제가 왜 이런 서론적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이해들은 오해입니다. 오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면 이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그 깊은 말씀, 아니면 높은 말씀, 심지어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 복을, 지금 산상수훈의 8복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을 누리는, 뭐 다르게 말하면 이후의 여러 가지 말씀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복되고 기쁜 삶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바로 나에게 원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저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말하면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게 되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과 순종의 길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른 말씀들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지켜라 라는 시험 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된 삶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산상수훈은 더욱더 그럽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금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서기관과 다르다. 서기관과 다르고 이거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율법에 대한 단순한 어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해석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이게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참으로 높은 말씀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런 복된 삶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재능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금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뭐 팔복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 전체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뭐 좀 더 우리가 오늘날 많은 표현으로 따지면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행복.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삶이잖아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요.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적인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야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교나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하겠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이 산상수훈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도 필요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냐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도 다 같은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것 자체가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잖아요. 도를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전도입니다.
반드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전도죠. 그렇지만 그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행복하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사실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우리가 뭐 결론을 보면 그냥 뭐 너무 이제 피상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잖아요. 읽으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얼핏 보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라 보이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 생각해 보겠지만 간략하게만 전체에 뭔가 이 뭐 숲은 보면서 아니 나무는 보면서 숲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전체를 한번 대략적으로 구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5장, 6장, 7장의 구조는 일단은 산상 그 팔복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죠. 팔복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그 산상수훈에서 5장 3절부터 5장 16절까지를 하나로 이제 나누고 5장 17절부터 7장 끝까지를 하나로 나눕니다. 쉽게 그렇게 물론 뭐 다양하게 학자들이 나누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단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으면 계속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교회 가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기도도 뭐 산상수훈에 다루긴 하지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걸 일반적인 원리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끝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주제들, 뭐 기도도 있고, 뭐 금식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뭐 고난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핵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정한 문제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룹니다.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제 일반적인 원리에 관해서는 이제 팔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빛과 소금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장 이어지는 부분에 5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율법을 소개합니다. 율법. 5장 17절부터 율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제 암송 구절에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6장에는 뭐 중요한 그 주기도문 해설도 나오고 기도에 관한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7장은 이런 전체 말씀 가운데서 결국에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 뭐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결국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뭐냐?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과 여기서 이제 많이 겹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상대방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주제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산상수 그 팔복에 관해서 살펴볼 거고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점검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큰 호흡으로 본문을 많이 다루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약간 피상적이 될 수 있어서 염려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좀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읽게 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고 7장 말씀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말씀에 권면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요. 그게 뭐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삶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 참으로 이 삶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 어떠하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말이죠. 믿는 자에게 참으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자기 아들을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 말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서 사는 것이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길이고 그 길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삶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